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사 의의 자리로 옮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심령들이 더욱더 주와 동행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사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같이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찬송가 대교동문 125번 사순절 2를 우리 함께 찾아서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대교동문 125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뜻을 말미암아 슬프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회개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사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과 은혜를 주시고
고백하는 심령마다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고백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속 온전하게 하소서.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법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유언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사람이 없도다. 밤깊도록 동상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랑이 없도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다시 얻는 기간이고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참여하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이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에 내 것이 음식하고 또 소속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말씀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빛교회가 주님의 이름 명령 앞에 세워지고 지금까지 매 해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적지만 믿음의 영혼의 정말 신앙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주님께 예배하며 신앙의 본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모여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가지 삶의 모양과 모습 속에서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이 시간만큼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며 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10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십자가 다시 찾게 하시고 내가 내려놓았던 십자가 다시 지게 하시고 나태해졌던 믿음의 신앙의 삶을 다시 회복하게 하셔서
진실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며 주님 서신 그곳에 설 수 있도록, 또한 주님과 같이 주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회개하는 심령이 있게 하시고, 회개하는 그 심령 가운데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이 예배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성도로서 더욱더 주님을 만나고 찾고 의지할 수 있는 신실한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셔서 진실로 충만케 하시고 담대한 삶, 담대한 믿음으로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와 세대 속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노년이 가까우고 나이가 먹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더욱더 주님 만난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모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간구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직장과 사업장 또 그리고 가정 가운데에서 여러가지 삶의 환경들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가정 속에서 경제적으로나 삶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쓸 것 더하여 주시며 영과 육과 혼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의지하여 흔들리지 않고 바른 믿음 가지고서 바른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에 연약한 자 있다면 하나님 그 육신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병든 자 있다면 그 병을 치유하여 주시며, 소원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한 주간 또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주님 우리가 이 코로나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담대하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빛날 수 있는 참된 빛의 자녀들, 정말 빛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얼굴을 뵈니 시간이 조금 더 지났는지 흰머리가 드시고 어떤 분들은 살도 좀 찌신 것 같고 여러 가지 또 오랜만에 뵈니까 달라진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외모나 삶은 조금 변하고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변치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은혜로 살아가는 삶,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귀한 비유의 말씀이면서요, 우리가 언제나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오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나 때문에 결국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나오는 14절의 말씀과 같이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자신이 어떤 삶을 사는지 하나님께 자랑하듯 일거수일투족을 잘 설명하고서 마지막에 하나 더 던지죠.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 세리는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는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성전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야,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의롭다 하시겠느냐, 용서하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당연히 바리새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섬기고, 그리고 세리와는 다른 삶을 사는 나름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바리새인의 기도를 받으셨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니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저 세리의 기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성육신은 바로 이 말씀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칭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셔야지. 내가 아무리 잘났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자신이 낮추고 자신은 별 볼 일 없다라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광, 찬송,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많은 것들은 다 나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단어들이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주 간단한 진리의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뭐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좀 봉사 좀 하고 신앙생활 좀 오래 하면서 직분 좀 올라가고 또 그리고 어쩌면 목회자가 되고 그리고 내가 헌금도 좀 많이 하고 또 나름 그 이런 교회의 삶 속에서 어떤 뭐 회장이나 이런 자리에 가다 보면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모습이 뭐냐? 목이 곱고 거만해지고 자신의 말을 크게 하고 자신이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아주 좋은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선줄로 아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방송이나 이런 것들, 연예인들 보면 아니면 뭐 정치인들 보면 참 대단한 것처럼 막 그렇게 막 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떻죠? 그 민낯을 보게 되면 그 뒤에 있는 면을 보게 되면 다 추악이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겉으로는 뭐였죠? 자기를 막 높이잖아요. 내가 막 이런 사람이고 우리는 이러고 막 하면서 자기를 하늘까지 높이는데 결국 보니까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저분은 그런 사람이 아닐 줄 알았는데 이게 뭔가 하고 밑바닥을 보이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밑바닥의 기본은 뭐냐? 결국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죄사함과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오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를 뒤돌아보시고요. 어제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우리는 이미 어쩌면 공동묘지에 가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호흡을 주시고 하루를 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루를 더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나 많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한 시간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정신없이 그냥 감사하고 뭐고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셨습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겸손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감사로 고백하며 감사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회개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자신을 되돌아볼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회개할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지난 시간들은 언제나 많은 흔적들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다녔던 곳,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 여러분이 그리고 했던 행동들을 잘 되돌아보십시오. 그 흔적들 속에 이건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것까지는 하지 말걸, 이건 좀 더 어떻게 할걸 이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과 후회와 어쩌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될 죄의 모습을 또 가졌을 수 있습니다. 남을 미워했거나 아니면 사랑으로 용서해야 되는데도 내 마음이 그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했거나 이러한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흔적들 속에서 믿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쁨되고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 조금 더 아쉬움을 갖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보내는 데 있어서 회개할 것이 많지 우리의 삶은 항상 부족한 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내 스스로를 잘났다, 높다 드러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생각해 보면 이번 한 주간만 해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은 이거였는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진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회개하고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좋은 건요 그런 것 같아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루를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회개로 마무리하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신앙의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달란트에 비유에서처럼 주인께서 주신 것을 셈할 때에 우리는 내어놓을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이 책망받을 것을 내어놓을 것이냐 아니면 칭찬받을 내어놓게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그 고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직 우리의 생이 끝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 시간을 놓친다면 우리는 결코 되돌이킬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털고 회개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출발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을 기간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시간과 실수들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한다면 그 일들을 잊고 기쁨과 감사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회개하고 참여하며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참회할 때에 너 왜 그랬어? 넌 그러니까 안 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알아. 난 네 맘 알아. 난 네가 그렇게 한 거 알아. 그렇지. 그래 지금이라도 네가 알게 됐으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불렀던 십자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 찬양은요, 참 많은 감동을 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멀어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게 하는 귀한 찬양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옷이 더러워졌다면 당연히 깨끗이 세탁을 하거나 빨래를 해서 새 옷으로 깨끗하게 해서 입으시겠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보여드리고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다시 회복해야 되는 삶입니다. 성경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되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기억날 때마다 돌이키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전에 이거는 기억하지도 않았던 일인데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이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잊고 살다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그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붙들고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요, 여러분 이 십자가 그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을 제가 다 카톡으로 보내드렸잖아요. 우리 가람이하고 태훈이한테도 내가 보내줄게요. 한번 묵묵히 시간 나실 때마다 들으시면서 한번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마음 가운데 회개할 것을 가르쳐 주시거나 회개할 일을 보게 하신다거나 회개할 것을 알게 하실 때 여러분 회개하시는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얻는 귀한 시간이에요. 이 세상에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자를 세인트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이 막 대단한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아는 것처럼 뭐 성 어거스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성자를 붙이는데요. 최근에 성자로 천주교에서 인정한 사람이 마더 테레사잖아요. 그것처럼 누구나 성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요, 성자는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거지, 그 사람의 삶이 아무리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만을 가지고서 그 사람의 삶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성자라고 칭하는 건 지극히 인간적인 판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늘의 삶을 회개하며 구원받은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세리와 같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참회하며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 겸손한 삶입니다. 겸손한, 교만한 삶은요 절대로 은혜로 살아갈 수 없어요. 겸손이란 참 어렵습니다. 겸손이란 참 어려워요. 기준을 조금만 넘어도 교만한 사람이 되고, 기준을 조금만 못 채워도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컵에 물을 가득 따르면서 가득 채우다 보면 물이 넘칠랑 말랑 그걸 맞추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우리 예전에 보면 어디죠? 중국집이나 커피숍에 가면 기다란 주전자 갖다가 물을 쭉 따라가지고 주는데 컵에 진짜 기가 막히게 볼록 올라오는데 넘치지 않을 정도로 기가 막히게 따는, 왜 그런 분들 가끔가다 긴 열전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있는데, 겸손이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넘지도 않고 모질라지도 않는 거. 근데 그것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시는데, 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방법은 뭐냐?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높아져라, 낮아지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를 낮춰라.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셔서 넘지도 모질라지도 않는 그것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잘난 척하는 사람은 참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잘난 척할 때 책망하셨어요. 오히려 베드로가 못하겠다라고 예수님을 만나고서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오히려 맡겨주세요. 왜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겸손한 자를 쓰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주와 능력으로 살면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기보다는 나 잘났지 않은 사람들이 요즘 참 많지 않습니까? 물론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도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 같은데 결국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신을 자랑하는 데 써먹는 연예인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 요즘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아요. 결국 하나님 팔아 약장사하는 약쟁이들하고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를 보면 처음엔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지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이 곧아지고 자기의 말,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겸손한 자가 아니라 교만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건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겸손은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드리는 삶이 겸손한 삶입니다. 과거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존경받고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박수받던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은요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낸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보면요 마음이 절로 우러러지고 존경되어지고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내 주장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일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무리 감동을 주셔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뭐예요? 교만이라고 합니다. 겸손하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이 진짜 높아지는 삶임을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말씀이고 뜻입니다. 보통 우리는 낮아지는 삶을 무조건 낮추는 데만 열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를 그대로 두고 남을 높여주면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이 말씀 드렸죠? 나를 너무 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을 높여주면 나는 당연히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이럴 때가 있어요. 나를 낮추라고 해서 남들은 그대로 두고 나를 쳐박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 뭐가 생기죠? 마음의 상처가 생겨요. 마음이 상해요. 그렇죠? 그런데 훌륭한 종이라면 자신의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은 그대로일 때 종을 높여주는 사람, 주인을 높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나를 통해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일을 하시면 돼요.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칭찬이에요. 격려예요. 위로예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때에 그들을 높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위로도 아니고 격려도 아니고 칭찬도 아닙니다. 가끔 가다 보면 이 신앙의 선배된 어쩌면 믿음 생활 조금 더 오래 하신 분들이 밑에 사람들한테 격려다, 위로다, 권면이다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상처 주고 낮출 때가 많아요.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에요. 왜 그렇게 할까 보면 내가 너보다 위에 있어 라고 하는 교만함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이거든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생각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이를 동급에 두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이를 나와 같은 수준에다 놓고 인정해 주는 게 참 어려워요. 왜? 너는 내 아이고 나는 너의 부모야 라고 하는 이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받아주고 그 아이가 하는 행동과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그 인격체로서 존중해 준다면 그 아이는 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뭐 방송에 나오는 금쪽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봐주지 못할 때 부모는 그 아이들 앞에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이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겸손해지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는 바르게 자랄 수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져야 돼요. 그건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거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를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을 밟고 올라서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높여주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키우셨으나 그들을 예수님 밑에다 거느리신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잘 보신다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결국 그 12제자들을 예수님보다 더 높이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높아지는 삶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으로 바뀔 때 이루어지는 신앙의 고백이며 나를 낮추어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바로 깨닫는 겸손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높여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하시다가 자존심 상할 것 같아도 자존심 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 중에 마지막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요 그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동하고 결정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방황하며 예수님을 모를 때는요, 불평과 원망과 자기 잘남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아, 내가 참 별 볼 일 없는, 내가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군요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거듭나지 못하면 예수님의 은혜, 가치, 능력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요, 예수님의 은혜와 가치와 능력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 그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무엇도 스스로 의롭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남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 나의 존재의 가치를 알 수 없고 의미를 찾을 수 없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신 예수님의 의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들이나 아니면 타 종교의 사람들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신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니에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닙니다. 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만이 참 신이요, 그분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는 길이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뜻하시고 오늘 말씀하시는가를 찾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모두 죄에 머물러 있다면 죄인으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죄에 머물러 망하게 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죄인은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사망과 멸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목사님, 죽으면 끝이죠. 심판이 어디 있어요? 예, 그렇게 믿고 싶다면 믿으셔야지.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은 죽고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구원하신 은혜가 없다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이 코로나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불렀던 그 찬송과 같이 이 풍랑이 나요 더 빨리 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죽음 뒤에 있는 심판 앞에 예수님의 의만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해 있은 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만드신 하나님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고 믿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그리스도인만이 진짜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세상은 진짜인 것 같은 가짜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진짜와 가짜를 구분합니다. 성경 얘기하지 않습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신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 오늘도 회개하며 주님과 동행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기쁨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임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리는 저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삶을, 지난날의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교만했던 삶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순종하여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내게 주어지고 부어지고 충만케 허락되어짐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뜨거운 마음의 열정이 식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10년 가운데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 시간과 삶과 물질을 구별하여 헌신하여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마음과 행동과 결단과 생각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일로 인하여 육신의 일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고 영혼이 잘되는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이 육신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어려운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것들, 선한 것들 보게 하셔서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과 영혼을 병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 가정들마다 부모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구원의 역사로서 그 가정 가운데 놀랍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교회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의 모델로서 세워지고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길.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보 뒤에 보시면 광고가 나와 있는데요. 여전히 코로나가 안 끝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식사하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5인이라도 끝나야 밥이라도 먹는데 그렇죠? 빨리 끝나면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교회는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같이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은 예배만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제물을 갖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 외에 제사장의 몫을 떼놓고 나머지는 그곳에서 함께 그것을 뜯어 먹으며 교제를 했거든요. 오늘 우리의 식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예배 끝나고 밥 먹고 갔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밥 먹는 것도 교제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그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 떡을 떼며 교제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밥 먹는 거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무식한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법을 따르면서 5인이라도 빨리 끝나서 우리가 함께 밥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이번 돌아온 3월 1일이 또 빛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너무 뒤숭숭하고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요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또 창립기념일 때는 또 다른 모습이 있겠죠. 그래도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지금 저희 뒷동산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때가 되면 벚꽃이 또 피려고 저기서 꽃몽우리가 잡히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풍족한 때가 있으면 궁핍한 때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단련하고 다시 풍족한 때를 주시며 감사하게 하시는구나 나가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하나님 분명히 힘든 이 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또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은혜를 바라보시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성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문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삶
주님, 오늘도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의 빛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뒷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